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평온하고 조용한 이 한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함께 몸은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말씀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죠. 그런데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듣지만 듣는 사람들의 이해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을 놓고 봅시다. 같은 옷인데 조윤성이 입을 때와 제가 입을 때가 다르죠.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말씀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하나님의 비유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씨는 말씀이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에요. 오늘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세상에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도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서로 갈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와 있죠. 이게 우리에게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같은 1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나중에 가을에 우리 벼씨를 뿌리면은 나중에 쌀이 만들어지잖아요. 논에. 그 쌀을 곡식이라 그러죠. 이건 좋은 씨가 뿌려져 가지고 결국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곡식이 맺히죠. 우리가 먹는 그 알이 맺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실했다 그럽니다. 결실한 것은 이 씨가 곡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는 곡식이 못 됐다는 거예요. 곡식이 못 되고 뭐가 됐냐면은 그냥 가라지처럼 된 거예요. 그냥 풀과 같이 된 겁니다. 쌀알을 맺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었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곡식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같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3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거두어 가지고 불사른다 그래요. 세상의 끝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 것이죠. 곡식은, 결실을 맺은 곡식은 곡간에 넣었는데요. 내 곡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곡은 곡식이고요, 쭉정이는 가라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이 가라지는 던질 것이고, 결실을 맺은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다가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땅으로 가고 한 사람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에요.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못 깨닫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그게 길가에 뿌려진 예와 돌밭에 뿌려진 예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걸 이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앞을 보시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비유를 풀어 주시는 거죠. 1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한마디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 사탄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뿌려졌던 씨앗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한마디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한마디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보시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한대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게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면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일단 받기는 받는데 이 사람이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대요. 이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지금 읽었던 이 사람이 돌밭에 씨가 떨어진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가 나중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버릴까요? 이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 때문에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뭘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아프니까. 한 대라도 안 맞으려면 다음에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안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박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지막에 물어보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버리면 박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우리의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오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환난이나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깨닫는 듯 했으나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말씀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네, 세상은 항상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을 버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22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은 말씀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대요.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세상의 일들과 재물의 유혹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요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는 건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닫는 원인이 두 가지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1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가 그러냐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19절 좀 전에 봤었죠.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린다 그래요? 말씀을 뿌려진 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씨가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세상의 염려라 그러죠. 세상의 염려를 먼저 살펴볼 건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염려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하죠. 걱정하는 걸 보고 염려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좀 더 큰 의미로 봐야 돼요. 이제 걱정을 넘어서 가지고 이 좀 전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이 마음을 온통 어디에다 쏟는 것을 보고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온통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세상을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세상을 걱정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염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이제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에만 계속 집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현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재미를 추구하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낙, 이게 재미예요, 재미. 뭔가 재밌는 걸 자꾸 찾아가요. 이게 세상의 일이거든요. 뭐 게임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놀이도 하고, 뭐 어른이든 아이든 청소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어떤 놀이를 하잖아요. 놀이가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노는 장소가 조금 다른 것뿐이고, 뭐 그러다가 이제 노름도 하고 돈 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를 자꾸 찾아다녀요. 뭐 맛집만 찾아다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맛집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스포츠, 드라마, 뭐 연예계 뉴스, 모든 것 재밌는 거, 개그, 뭐 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이런 일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안겨다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온통 내 삶의 많은 시간들을 차지한다면은 그건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어디에 쏟느냐는 걸 생각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는 적어도 재미가 아니라 이제는 의미를 찾아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재미에서 의미로 바뀌면 이 의미가 이제 재미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좀 더 성숙되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는.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늘 남자가 돌로 보이고 여자가 돌로 보이면 결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겨야죠. 그럴 때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게 때때로 흔들리거나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이 글로 가는 거예요. 늘 눈이 돌아가고 모든 것의 기준을 예쁜 것, 잘생긴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너무 많이 끌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눈을 피곤하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여러분 찾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자꾸 뺏기다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음에 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막 기울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세상의 재미에 또 푹 빠져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든 거를 보고 일단 젊은 층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꼰대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뭐 재미라든지 겉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안 좋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꼰대의 원조가 제가 아니고요. 꼰대의 원조는 바울이에요. 제가 그래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자칫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글자가 조금 작기 때문에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번역은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놓은 세번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번역으로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인류가 망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 인류가 망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바울이 세게 얘기하고 있죠. 결혼에 대해서. 그럴 바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남편과 아내와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이 현혹돼 가지고 온통 그 일에 마음이 뺏겨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러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비탄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떠나간 여자가 돌아오나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이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다시 회복되나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됩니다 그럴까요? 그 여자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떠나간 여자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가 좌우된다면 그거는 세상의 일이 위에 있는 거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먼저 회복되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그것을 위에 먼저 두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경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돈의 유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 회생을 하고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과 상관없이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경제,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오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예수님을 믿냐고 회복시켜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뒤에 있는 거거든요. 순서를 당겨서 앞으로 옮겨 놔야 돼요.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나간 여자가 돌아오거나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경제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맨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뒤에서 해결할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둔 사람을 여러분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도망간 여자가 안 돌아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여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아무도 안 붙어도 그대로 좋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비록 깨어졌더라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또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나름대로 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상황을 안 바꿔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바꿔가지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자꾸 조건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조건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해줘도 못 믿습니다. 도망간 여자가 돌아오면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도망간 여자가 그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 일에 온통 관심이 많아가지고 못 섬긴다니까요. 우리가 또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편법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거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주일에도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일에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요즘 시대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상 주일에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주일을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주일에 일을 한다면 그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보암짓도 하고 눈에 보암짓도 한 그 우리 눈에 보는 것에 유혹이 돼가지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결국엔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다른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일에도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등호로 이렇게 따지면 세상의 것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
그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참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증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래서 심지어 결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화장실에 있는 똥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그만큼 또 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과 바꿨지 않습니까? 그 보화와. 우리가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이제 또 희망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사 지금 제가 하는 말씀조차도 잘 못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깨달으라고 이게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학생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선생이 잘못 가르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무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것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성경에서. 그거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의 그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핵심 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처럼 이렇게 해서 성경 강좌를 한번 할 거고, 두 번째는 정말 핵심적인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교리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교리 강좌를 또 하려고 해요. 성경 강좌, 이야기 강좌도 하고 교리 강좌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 성경책 어떻게 다 이해하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거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자고 해도 이제 안 나오는데 큰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비하면 돼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매맞는지 알면은 그 매맞는 일을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세상에 것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고 또 세상에서부터 관심을 조금 덜하게 빼면 돼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관심을 줄여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게 다 결판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다 결판이 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하다 보면 말씀이 또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세상의 일에만 온통 마음을 이렇게 쏟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삶을 점점 살다 보면은 분명히 깨달아질 거라는 것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말씀이 막히지 않아 가지고 결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적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저희는 땅이 돼야 돼요. 하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세상의 일에 많이 나가 있던 그 마음들을 좀 추스려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까 찬양을 했었는데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